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아니라는 생각들은 모두 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의 삶을 보면 우리가 삶의 중심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커다란 삶의 줄기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지만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은 자꾸만 우리 중심으로 행동을 합니다. 아마도 천국에 갈 때까지 그러면서 살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때때로 믿음이 크고 작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주로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보고 대개 그렇게 믿음이 크고 작음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교회 생활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의 작고 큼을 다른 것을 보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하신 말씀이고 또 하나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여행이나 관광차 가신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물론 사람을 구원하러 가셨겠죠. 그런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그 여자의 간청을 본체만 채합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여자 귀찮게 하는데 좀 어떻게 고쳐주시든지 쫓아보내든지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 라고 차갑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도 매달리며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니까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스럽지 않은 대답을 하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가나안 여자에게 너는 개인데 나는 개에게는 관심이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 정상인가요? 에이 더러워. 싫으면 그만둬. 나더러 개라고 하다니. 상당히 모욕적인 말인 것 같은데도 그 여자의 반응은 의외였던 것입니다. 저 개 맞습니다. 그래도 먹다 남은 떡 조각 주듯이 이방이라도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더 의외입니다. 이 여자 믿음 대단히 크네.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 여자를 떠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믿음을 보였으니까 고쳐주든지 쫓아보내든지 할 것 같은데 불필요한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 여자의 믿음을 극찬했을까요? 그 여자의 구원도 물론 중요한 이야기이지만 제자들에게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오래도 신앙심이 깊어질수록 하는 짓은 점점 예수님에 닮아갈지라도 자의식은 점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고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 서면 개 아니라 개만도 못한 존재로 느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그 반대의 현상을 보입니다. 자기 자신이 신앙이 괜찮다 여길 뿐만 아니라 하는 짓은 겉보기에는 거룩해 보여도 무언가 모르게 사나 보이고 표현은 잘 안 하지만 믿지 않거나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보면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상대적 우월감에 젖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초기에는 바나바와 싸우고 한참 선배인 베드로에게 대들고
마가를 정죄하고 뭔가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행동을 보입니다. 그러나 한참 후에는 마가 등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는 성숙한 인격을 보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거듭될수록 예수님 앞에서의 자의식은 점점 죄인이라는 의식이 강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보면 그의 자신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전서는 3차 전도 여행 중인 AD 54년에서 58년경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여진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던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하고 소개를 합니다. 그보다 후인 AD 62년 3년경에 쓰여졌다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후에 쓰여진 것이 분명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하고 소개를 합니다. 자기의 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여인은 사도 바울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는 했을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처음부터 자기를 낮춰서 예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살려야 하겠다는 간절함과 그 병을 낫게 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확고한 믿음 때문에 목욕을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들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크기로 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이 그 기준점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의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로 채워졌는가 하는 것이 믿음의 크기의 척도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방 지역인 두루와 시돈 지역으로 가신 것입니다. 물론 이방인도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보여주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믿음이 크고 좋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거룩하고 교회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는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측정할 수도 없고 남의 믿음을 함부로 크다 작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눈으로 보이는 행위 또는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만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또는 크다 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아무런 행위도 보지 않은 예수님이 그 여자의 말 한마디에 믿음이 크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의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에 비해서 작은가가 믿음의 크고 작음의 척도입니다.